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교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라 부르시니 같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제 12장까지를 읽었는데 12장은요. 자, 우리 매일 성경 16쪽을 한번 열어보세요. 자, 여러분 그냥 읽으면서 요 매일 성경의 지도를 받으면은요. 그리고 읽을 적에 본문을 항상 먼저 읽어야 돼요. 설명을 먼저 읽으면 안 됩니다. 본문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설명을 참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전체적인 이와 같은 요한복음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설명이 나오죠. 이 내용들이 대단한 내용들이에요. 16쪽에 보시면은 16쪽 제일 좌측편 제일 밑에 보세요. 표적의 책. 표적의 책하고 1장에서 12장.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읽은 책이 요한복음에 1부, 2부가 있는데 1부예요. 1부의 제목이 표적의 책이다. 왜? 여기서는 표적들이 여러 개 나왔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지막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이게 7번째 표적이에요. 7개의 표적이 있는 이 표적의 책이 나오죠. 표적의 책인 요한복음 전반부의 마지막 7째인 이 표적은 이전 모든 표적을 하나로 모으며 이어질 영광의 책. 자,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영광의 책 2부. 2부는 제목을 영광의 책이라 붙였어. 왜 영광의 책이냐? 이 2부에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근데 이 매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이 죽을 때를 향하여 계속 영광의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게 나와요. 자, 그래서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지는데 바로 우리가 지난주까지 1부를 마감을 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 참 공부하고 싶고 연구하고 싶어서 미술가로서 그림을 가지고 계속 일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목사가 되고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영상을 한번 떼어주십니다. 자, 1장에서 12장까지 전반부의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이런 게 어려워요, 사실상.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이거 다시 새로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 지난 주간에 오후 시간에 말씀을 나눌 적에 우리 홍 집사님이 참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 자,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하는 거는요 아주 독특합니다. 신앙생활 평생 해도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그 말씀을 가지고 대화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교회들이 태반입니다.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가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계속 매일 성경 중심으로 지금 10수년째 이렇게 하면서 나누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 또 우리 지체들이 어떻게 말씀을 읽고 있는가 이걸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 개인별로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무슨 이야기 하셨나 그러면은 지난주에 이야 이게 보니까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 특별히 1장 1절에서 이 4절, 5절 여기까지 서시라 건 서시.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을 이어지는 내용들 풀어주는 거다. 그런 말씀하셔서 풀어주는 거라. 이야 이게 보통 이야기 아니에요. 정말 그런가 내용을 보니까는요. 여기 주님의 설교는 주로 5장부터 나오는데 5장부터 예수님의 그 설교하는 내용이 전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말하라 하셔 하는 것이고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는 것. 전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제가 여기 이렇게 했는데 성부와 성자의 이위일체, 삼위일체 하는 말 들어봐도 이위일체는 처음 들어보죠. 이위일체 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죠. 말씀과 하나님 두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이라. 이게 일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삼위일체 가운데 삼위되는 하나님은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 후반부에 영광의 책에 집중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자세히 보시면요. 여기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 되는 그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가면 조금씩요. 한 두어 개 나오는데 믿는 자들이 또 여기 포함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그 믿는 자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는요.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와 같은 불과 분리적인 연합 관계에 그 아들을 믿는 자들도 거기에 포함이 돼요. 여기 포함이 돼요. 그런 내용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면 지금 시간이 뭐 한정없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끝에 보세요. 12장 44절 한 편 보세요. 자, 그러니까는 그냥 이제 책 보지 말고 성경 가운데서 1부가 어디 끝이 나고 2부가 어디 끝이 이렇게 전체를 좀 구분할 수 있으면 성경이 눈이 쏙 돌아요. 이런 정리가 안 되면 산만스럽죠. 자, 12장 44절에서 50절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자,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자, 49절 제가 읽게요.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해 주세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계속 이야기해. 계속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예수님이 혼자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라는 말을 전하는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불과 분리적인 그와 같은 관계다. 이야기 전부 다가 이야기 반복인데 이야기들은 뭐냐? 결국 1절 2절 나오는 성부와 성자의 둘이면서도 하나 되는 이와 같은 이위일체 관계를 말씀합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하는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요. 때로는 아버지가 높고 아들은 그냥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 같아요. 아들이 지 마음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의 관점에서 늘 상하관계로 보는데 이 관계는 이 상하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5장 18절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등하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요 10장 여기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높고 낮은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그 이 신학이 이 말씀들에서 요한복음에서 많이 뽑아 나왔어요. 자, 이와 같이 전체가 다 이 말씀을 지금 설명하는데요.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세기에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믿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딱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의 사건들, 행하신 것들 나오고 예수님이 가르친 것들이 나오지만 요한복음 독특하게 예수님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아들의 불가분리적 연합관계, 그리고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은 생명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요한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장 직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 자, 또한 1장 4절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사람의 빛이다. 이 빛이 이야기한대. 이 빛 이야기 어디까지 나오냐? 1장부터 시작해서 쫙 나왔다가 마지막 12장 46절에 나오고요. 그 이후로 13장 이후는 이야기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자세히 보면요. 12장까지가 크게 한 단락의 끝을 맺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거 하나만 알아도 요한복음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오늘 보니까 예실사모가 이 구약 성경 이 구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 온갖 노력을 해가지고 그렇게 설명해내는데요. 전체도 그렇지만 이런 세부 한 책도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빛에 관한 이야기 여기에 생명의 떡도 나오고 생명의 물도 나왔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인 게 뭐냐? 바로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외에도 제가요 섬세하게 이 구조가 어떻게 됐는가 탐복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렇다 가는 것 그냥 성경이 아니에요. 그냥 막 기록된 것이 아니고 정교하고 치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이 이 속에 들어져 있는 책이다 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말씀을 제가 대표로 연구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참 내가 늘 가던 저 신명기 그 말씀하고 이 말씀이 이렇게 서로 얽히면서 연결되는 것을 봤을 적에 제가 이번 주간에 새벽 시간에 그거를 설교할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요한복음은 12장까지가 이 표적의 책으로 한 단락을 마치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오늘 처음 등장할 때 6월절 등장 6월절 이 6월절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됩니다. 5장 18절부터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왜?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라 그러니까는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11장과 12장은 여러분 10장까지가 정교하게 끝이 돼요. 10장 자세히 보면은 끝이 나고 11장과 12장은 두 개가 하나로 엮어져 있어요. 뭐냐? 11장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12장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12장 이후로 13장 이후로는 전부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그러니까 하루하루 시간들이 천천히 지나가면서 그 마지막 십자가 부활까지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하나의 전조적 그런 사건으로서
12장까지가 일부를 마치게 됩니다. 자, 12장 보세요. 12장 23절. 12장 23절 예수님께서 참 신비롭죠? 20절에 보니까 명절에 예배로 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찾아 타고 왔다 하는 소문을 듣고는 예수님이 직감하는 거예요.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하늘의 밀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사건이 하나의,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자신의 죽음의 때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요, 그리고 교회가 생기면서 교회는요 이방인들이 도는 거예요. 이방인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구약까지는 전부 유대인 중심이었어요. 이 놀라운 이방인에게 그와 같은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죽으심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을 말하고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래. 23절 영광의 때다. 영광의 때다. 참 신기하죠. 왜 죽음이 영광이 되는가. 27절 보니까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죽음을 피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소서. 영광을 얻을 때라 해놓고 이 때를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그걸 피하고 싶어요. 그러고는 돌아서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육체를 가진 인간의 몸으로서의 자신의 의지가 서로 충돌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그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왜 이것이 영광을 얻을 때냐 그러면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서 어떤 영적인 사건이가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있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끊어. 들린다는 것은 이건 십자가에 들리는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들리면 그 모세가 그 이 놋뱀을 만들어 들어 올렸듯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게 십자가를 가 십자가에 달리는데, 그런데 십자가로 끝나는 게 이 들림은요 십자가로 시작해서 부활 성천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영광으로 나가는 길이에요. 죽음으로 끝이 나면은 죽음이 어떻게 영광이 되겠어요? 그러나 죽으시면 부활 성천으로 그리고 보좌 우편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영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과 이 세상 임금의 추방이 서로 연동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의 왕 바실레우스, 마귀 사탄의 사탄, 예수님의 죽으심은 마귀가 쫓겨나는 그 어떤 사건인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부의 첫 표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죠. 2장에 나왔죠. 그리고 1부의 마지막 표적이 바로 11장의 나사로의 살아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11장을 슬쩍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11장 3절에 보니까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사람들이 와서 이 나사로에게 보고합니다.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그 누이들, 마리아와 마르다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에브라임이라는 딴 동네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계속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시골에 딴 데 은밀하게 있는데, 이 가족하고 예수님하고는 아주 긴밀하게 소통이 됐던 가족이야.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도요 첫 표적이 물로 포도주를,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거든요. 그때 마리아가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적에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이야기를 보고하듯이 어떻게 더 이상 이걸 문제를 해결해 도록 하는 게 아니라 있는 사실만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보고를 듣고 11장 4절에 보면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사건은 특별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일이고 그 다음에 아들인 자신도 영광을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비슷하죠.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무슨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되냐,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다. 똑같아요. 이것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급박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6절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두하시되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 현장에 아직 죽지 않았다고. 지금 이 보고를 받을 때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아마 이 말을 들을 때쯤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5절에 보니까는 내가 거기 가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렴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틀을 지나가지고 제자들에게 지금 가자 합니다. 이 제자들을 끝까지 데리고 다니는 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본인은 곧 세상을 떠나실 것이고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이어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 예수, 그러니까 제자그란 제자, 공생의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디다스칼로스, 스승 예수예요. 스승 예수. 그게 요엘서 2장 23절에 나오는 의의 교사라는 거예요. 의의 교사. 중요합니다. 우리의 대속주로서 뿐만 아니라 공생애 동안 제자들을 가르친 선생 예수의 가르침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돼요. 제자들 끝까지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로 증명하는, 아까 그 나왔던 하나님과 아들이 서로 상호 불가분리적인 관계인 것을 가리키려 하십니다. 자, 17절에서 27절은 마르다, 두 자매 가운데서 마르다와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28절에서 32절에는 이제 마리아와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11장 33절 한번 보세요. 11장 33절 영상을 한번 좀 비춰주시고요. 11장 3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 마리아가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문상 온 유대인들이 이 집이 아주 영향력 있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우는 걸 보시고 예수님도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 근데 좀 이상해. 왜냐?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곧 살아날 것을 지금 알고 계시고 그 일을 하기 오셔서, 근데 예수님이 왜 비통히 여겼을까? 그 딴 사람들이 막 슬피 우니까는 자신도 슬퍼가지고 그랬을까? 여러분, 이 비통히 여기다라는 말씀은요, 자, 이게 헬라어로 엠브리마오마이 하는 말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 한번 확대해 보세요. 이거는요, 비통히 여기다 보다는 꾸짖다,
책망하다, 분노를 표시하다. 옆에 지금 우는 사람들한테 분노를 표시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 분노했는가? 다음 영상 가보죠. 그 다음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되어 있죠.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이 말 타라속한데 이게 불쌍히 여긴 게 아니에요. 뒤흔들다, 선동하다, 혼란케 하다, 소란케 되다. 영어로 보세요. 트러블, 고통스러워하고 괴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괴롭게. 그러니까 우리 번역을 하시는 분이 지금 분위기가 초상집 분위기가 막 슬프니까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번역해 원뜻하고 다르게 불쌍히 여겼다는데 그 불쌍히 여긴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왜? 예수님 뭘 보고 지금 분노하실까요? 여러분, 주님은 극도의 분노와 고통의 감정으로 나사로 사건을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39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열병 들린 자를 낫게 하실 때 어떻게 낫게 하냐? 엠브리마이마우 꾸짖었어. 열병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병도 꾸짖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풍랑이 있는데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배에 오르사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그러니까는 그 바람과 파도가 그 꾸짖음을 듣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조용해져 버려요. 지금 이 장면도 죽음을 가져온 죽음의 배후의 세력 마귀를 꾸짖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마음을 다지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 절망과 탄식 가운데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피조물들이 사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이 세상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죄로 타락된 결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신으로서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현대 신학이 너무나 인본주의적이고 그리고 인간 중심적인 그와 같은 해석을 하니까는요. 이런 걸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은 죄가 잉태한 결과인 사망, 그 사망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와 슬픔을 느끼셨고 이 세상에서 악이 역사한 것에 대한 의로운 정오심으로 엠브로마이마이 격노하시고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와 뱀의 원수관계, 대적관계, 그 원수와 결투를 앞둔 여자의 후손의 마음 자세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로 차서 인류의 조상들을 속여 죄짓게 한 그 결과로 사망하게 한 원인자인 뱀, 즉 마귀에 대한 분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실체 나사로의 시신을 찾습니다. 34절에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러면서 그 시체를 향하여 무덤을 향하여 갑니다. 38절에 보니까 그 무덤을 향하여 가시면서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바로 33절은 엠브로마이마이 다시 분노하시며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은 돌로 막혀져 있는 무덤이에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 무덤이 어떠냐면 이 돌에 굴을 파가지고 그 입구를 큰 돌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무덤은 다시 열 수 있어요.
어떻게 장례를 하나 봤더니만은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이 굴 속에 한 1년 동안 넣어 놓으면은 몸에 이제 살은 다 부패되고 없어지고 뼈만 남아. 그 뼈를 다시 그렇게 추스려 가지고 다시 매장을 하는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무덤 앞에 왔습니다. 그 무덤 앞에서 다시 한번 결의하잖아요. 분노하시며 일대 격전을 벌여야 될 원수를 향하여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이제 그 무덤 앞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 결과로 인한 사망의 실체를 마주하고 이제 그 사망과 대결하시기 위한 그 입구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사망은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왕노를 하지만 주님에게 사망은 짓밟아 머리를 상하게 해야 될 원수요 대적이며 제압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죽음 앞에서 너무나 무력하잖아요. 나이가 제가 70이 되니까는요, 믿기지 않아요, 내 자신이. 그런데 이전하고 전혀 다른 마음이 석 들어와요. 석 들어왔는데 뭐냐? 사망하는 거예요. 사망, 죽음. 가까운 친구들, 가까운 가족들도 이제 다 죽어갑니다. 한 사람도 애가 없습니다. 다 죽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죽음과 우리가 상관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데 나이가 드니까는요 성큼 다가와요. 성큼. 그런데 생각하기조차 싫어요. 사망은 완전히 절대 군주처럼 독재자처럼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구 짓밟고 삼켜버리는 그와 같은 불가항력적 원수입니다. 주님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망 앞에 나가셔서 39절에 명령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돌을 옮길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그런데 사람을 사용합니다. 거기 동참한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첫 번째 표적하실 적에 그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도 예수님께서 친히 그냥 말씀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지만은 빈 항아리에다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물을 부으라 그럽니다. 사람을 참여시킵니다. 그러니까는 뜻밖에도 그 주님의 명령을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입니다. 막아서서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됐으니 벌써 냄새납니다. 이제 불가합니다. 좀 일찍 오셨으면은 살 수 있지만 지금은 끝이 났습니다. 벌써 부패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찌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절망적인 불가능한 상황에 접어들었다고 마르다가 막아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서요 마르다는 놀랍게도 주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술로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증거할 그 순간에서는 그녀가 주님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생각으로 지금 주님의 일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41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설득을 해서 40절에 설득을 해서 이제 지체됐어요. 다시 이제 돌을 옮겨 놓습니다. 자, 43절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은 주님이 친히 하십니다. 돌을 치우는 거나 나중에 보시면은 그 죽은 사람 이 맸던 것을 풀고 이런 일들은 사람에 맡기지만은 큰 소리로 명령하십니다. 자, 이 장면은요, 이 장면은 장엄한 장면이요. 최후의 심판 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최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재림 때 있을 그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전주와 같은 거죠. 주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 개인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만약요, 큰 소리로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지 않고 나사로를 특정하지 않고 그냥 죽은 자들을 향하여 나오라 그러면 그 무덤에 있는 그 먼저 있던 무덤 죽은 사람들이 다 나왔을 거예요. 한 사람을 찍어서 말했어. 나사로야 나오라. 이 작은 사건은 장차 주님의 재림 때 있을 사건의 그 예표적인 사건이며, 무덤에 있는 자들이 그때 다 깨어날 하나님의 능력 있는 명령에 맛보기처럼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도 이 말씀이 미리 예시되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말은요, 이 말은 사실 나사로 사건에 적용 안 돼요. 이거는 주님의 최후의 심판의 재림의 때 해당되는 건데, 근데 이 사건은 하나의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는 나사로가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은 나사로는 부활했지만은 죽었습니다. 다시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부활로 말합니다. 이 부활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는 부활이 돼야 돼요. 나사로는 실체가 아니에요.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부활의 첫 열매로서는 모형이에요. 모형. 진정한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사로 사건은 1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건의 하나의 대표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44절입니다. 놀랍게도 말씀대로, 여러분 성경은 너무 놀라운 게 이런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왔다 막 이런 거 우리 관심은 그런 데 있는데 짤막하게 두 절로 해쳐버려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다. 꽁꽁 묶여가지고 염이 돼가지고 이런 상태로 나왔고 얼굴은 수건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랬을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사람을 시켜서 그것을 풀어서 다니게 하도록 짤막하게,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이 물로 변한 포도주를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할 적에 하인들을 통해서 했듯이 그 나사로를 풀고 다니게 하는 건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죽음과 지옥을 정복하시는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공개적인 상징 사건인 것입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보다 더 강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전부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이 강한 자는 마귀 사탄이에요. 이 세상의 왕으로서
사망의 무기를 가지고 전체를 다 지배하는 자예요. 그런데 누가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눈다. 더 강한 자 와서 그의 무장한 걸 다 뺏고 그를 결박하고 그다음에 그가 빼앗아갔던 것, 도적질한 것 다 다시 도로 찾아내는 그 이야기가 바로 지금 예수님의 이와 같은 행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거예요. 같은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뭐예요? 죄와 사망으로 온 세상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고린전서 15장 54절은 말씀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나사로는 부패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패된 것이 다시 이제 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놀라워서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사망을 인격으로 이야기하고 사망을 물질로 이야기하고 사망을 삼켜버린다. 이게 아까 전에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이사야 2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고린전서 15장 55절은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네가 소동거냐? 사망을 인격체로 하고 사망에게 경고하고 사망에 혁보하며 그 사망을 제압하시는 주님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고, 예수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가 죄와 사망에 매였듯 얼굴과 몸에 천으로 묶인 나사로에게 그 묶인 것을 풀고 자유롭게 한 것은 예수님의 구원사에 가지는 영적인 의미를 눈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이 세상의 신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뭐냐? 그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여러분 8장에 나왔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종이 된 지금인데 왜 우리 보고 자유하게 하느냐? 그렇게 동문서답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죄와 사망의 종된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주님이 지금 이 나사로를 통하여 증명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끔찍합니다. 생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완전히 절연되고 더 이상 소통할 수 없는, 그리고 곧 부패하여 격리하지 않고는 땅에 파묻거나 불에 태우지 않고는 가까이 할 수 없는 흉측한 모습으로 사람을 변질시킵니다. 지금 온 세상에 떠들고 있는 이러한 공포, 전쟁의 공포도 결과적인 죽음의 공포입니다. 인생은 죽음이라는 폭군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것이 현 인류의 비참한 현주소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은 말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매어 종노를 하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요 늘 죽지 않으려고 그것 때문에 아동바동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니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대표하는 한 모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막달라 베다니의 마리아가 300데나리오 되는 3,600만 원 되는 그 초고가 그 향유를 주님 앞에 부을 수 있었던 것은요, 죽음으로 오는 인생의 허무함과 그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으로 바꿔주신 그 주님의 위대함과 절대성에 대한 그와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인생으로 물질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한 달 전에 시작한 요한복음 공부가 이제 한 달이 되면서 1부를 마치게 됐습니다. 1장에서 12장, 그리고 2부,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오는 13장에서 이어지는 2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앞두고 하루하루 하신 일들, 그런 일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담겨있는 영광의 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부의 마지막 장인 11장과 12장은 2부로 전환되는 그와 같은 과정입니다. 2부에서 드러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최후의 표적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최종적인 목적으로 2부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다룬 것은 마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온 것처럼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리는 표적이고, 이 표적이 7번째 요한복음의 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분입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요, 허무와 소망 없음이에요. 어떤 위대한 인간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이 땅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건가요?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영생에 이르는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망을 제압하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이 사건,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를 부활의 생명으로 이루게 하실 이 장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드라마의 한 면을 오늘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정교하게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찾고 알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지식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산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에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사망을 이기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망을 초월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산돌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고 자자후손에게 증거하고 이웃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